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사 사망과 죄 가운데 있던 저희들 하나님의 아들로 딸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큰 복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 주시는 선하심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금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엘 샤다이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거센 풍랑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참 부모이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은혜의 면류관을 겸손히 벗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얕은 지식이나 결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삶의 모든 형편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그 거룩한 비전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날마다 기도로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언약을 단번에 이루신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삶을 버텨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연약한 마음과 막막한 상황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사오니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교만함과 마음속의 상처, 미움과 분노를 보혈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와 허물뿐인 우리가 드릴 것은 작은 믿음의 날개짓뿐이지만 주께서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삶의 고난을 통과해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완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참되게 교제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성례를 통해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화교회 공동체 안에 다음 세대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부모의 신실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더 높은 꿈을 꾸며 자라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낙심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친히 치유하시고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가 예배하는 모든 지체와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김재석 원로 목사님과 권재숙 사모님, 손유한 선교사님 위에 늘 건강과 안전을 더하여 주시고 타국에서 가정을 돌보시는 손동환 원로 목사님과 김문경 사모님 가정에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이용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만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안과 걱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바뀌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갑자기 예수님이 보고 싶었나 봅니다. 여러분, 콩나물에 물을 주면 어떻게 되죠? 네, 잘 자라죠. 물의 대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빠져나갑니다. 물을 주면서도 과연 이게 자랄까 싶을 정도로 흡수되는 양보다 밑으로 빠지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지요.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 무수한 버리는 물에도 불구하고 결국 콩나물이 자라납니다. 한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뭘 하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면 뭘 하누? 오늘 또 넘어지고 오늘도 못 믿는데 안 변해도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있는지 답답함과 지루함을 마주했었죠. 마치 콩나물에 흡수되는 물보다 빠지는 물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소망을 가져도 좋을 듯합니다. 새는 줄로만 생각했던 그 물, 그 시간들이 아브라함에게 흡수되고 있었고 그 실족했던 시간들마저도 다 자양분이 되어서 성숙의 재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 지역, 정확히는 마므레 상수리나무 근처에서 세 사람이 찾아오게 되면서 벌어진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오신 여호와와 두 천사였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환대했다라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은 정말 극진하게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과하게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는 꼭 자신의 집에 방문해 주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과연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두 천사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만약 알았다면 이 과해 보이는 섬김은 이해가 갑니다. 아니, 주님이 오셨는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 섬김도 부족하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몰랐다면 이 과한 섬김은 어색하고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자, 성경의 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답을 확실한 물증과 흥미로운 심증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확실한 물증,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 바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지중이라는 것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는 대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먼저 이 표지판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문 2절에서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 사람 셋이 서 있었다고 말해요. 아브라함 눈에 사람의 형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어색해집니다.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과하게 느껴져요. 환대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환대가 중요했어요. 특히 이동을 많이 하는 유목민들에게는 다양한 지역에서 언제 누구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나그네 되었을 때, 상대가 나그네 되었을 때 상부상조하면서 환대하는 것이 암묵적 룰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본문이 단순히 이웃을 환대하는 것을 칭찬하고 장려하는 수준이었을까 의문이 남는 것이 사실이죠. 환대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그것은 보편적 미덕이었잖아요. 특히 고대 시대에는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이 훨씬 더 환대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 얼마나 환대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일부 테러리스트들을 제외하고 일반 무슬림들은 단기 선교 이런 거 가면 집에 초대를 해서 극진히 대접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알라의 법이기 때문이죠. 나중에 알라 앞에 갔을 때 알라가 그가 행한 선과 악을 저울질하게 되는데 그때 매우 큰 가치를 지니는 선행이 나그네를 돌본 것이라고 합니다. 환대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 그들이 행하는 환대는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죠. 그렇게 해야 알라의 형벌을 피하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은 그 정도의 환대를 장려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아브라함의 행동은 너무나도 세밀하게 강조되어 있고요. 특히 19장과의 대조, 정확한 대조를 통해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턱대고 단순히 몰랐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는 것이 두 번째 관점, 흥미로운 심증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몰랐겠지만 옛날에 멜기세덱을 대하듯이 신적 존재로 인식하지 않았을까라는 심증을 가져봅니다. 아니, 성경에서 몰랐다잖아요. 왜 자꾸 딴 말을 하십니까? 예, 그래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학자분들도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몰랐다고 하기에는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신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넘쳐나기 때문이죠. 그 전제하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첫 번째 몰랐을 것이라고 하는 증거와 잘 조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결별한 뒤에 줄곧 헤브론 지역 마므레 상수리나무 숲을 곁에 살았습니다. 그날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1절에 보니까 날이 뜨거울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엔 선선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덥죠. 아침에는 이날만 유난히 뜨거웠다라는 뜻이 아니고 중동의 사막은 언제나 덥습니다. 그 더운 날 중에서도 가장 뜨거울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로 하면 정오를 지난 낮 오후 시간쯤이 됐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에 뭘 할까요? 원래는 밥 먹고 한참 일할 시간이겠지만 중동의 뜨거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때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무더위에 자칫 사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밖에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서 쉽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사람들이 거의 활동하지 않는 시간, 즉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 의외의 시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전혀 종교적이지도 신성해 보이지도 않는 일상의 시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모르죠. 그러나
전 수요 예배 시간에 오실 것 같아요. 수요 예배 시간에, 수요 예배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의외의 시간에 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본 아브라함은 갑자기 벌떡이 일어나더니, 자, 아브라함의 행동을 잘 상상해 보세요. 맞은편까지 달려나가서 몸을 굽힙니다. 완전히 얼굴을 땅에 대고 복종을 해요. 이때 아브라함 연세 몇 세? 99세. 아무리 손님이 귀해도 그렇지 노인이 출처도 모르는 나그네들에게 이렇게까지 뛰어가서 엎드릴 일입니까? 환대를 해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99세에 이렇게 민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3절에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 내 주여라고 부르는데요, 이 내 주여라는 말은 왕, 사람, 높은 사람들에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는 히브리어로 아도니라고 불러요. 그런데 오늘날 구약 히브리어 성경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마소라 본문에는 이것을 굳이 아도나이라고 발음하도록 표기해 두었습니다. 아도나이가 무엇이냐면 같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붙이는 고유의 호칭이죠. 그것도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에게만 단수로 나의 주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뭔가 이상합니다. 그는 자신을 종으로 여기면서 겸손하게 또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하고 있는 은혜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서 쉬어 주소서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상합니다. 나그네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청하는 것은 이해가 가도 주인이 길 가던 행인 앞을 막아서고 엎드려 제발 쉬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이상하죠. 돈을 받는 숙박업자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갑과 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초대에 세 사람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이 떡을 조금 가져오게 해달라고 간청한 뒤에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 사라에게 떡을 만들도록 하는데 그 양이 범상치가 않아요. 6절에 보니까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고 부탁합니다. 이 스아라는 것은요, 고대 시대의 부피 단위입니다. 기준마다 차이가 조금 있지만 대개 1스아를 8리터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세 스아는 약 24리터 정도가 되겠죠. 한 되가 몇 리터예요? 1.8리터 아닌가요? 네, 1.8리터. 공주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약 13대하고 3홉, 한 말하고도 3대. 물론 쌀과 밀은 밀도의 차이가 있죠. 학자들은 이 세 스아가 적어도 최소한 50인분은 될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합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 집에 몇 명 왔다고요? 단 3명이 왔을 뿐인데 아브라함이 급히 조금의 떡을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준비한 양은 50인분 이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피타이저에 불과했어요. 아브라함이 가축대 있는 곳으로 또 달려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어 급히 요리하게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잡았을까요? 친히 좋은 것을 고른 거예요. 본 요리는 특불 한우가 아니라 헤브론산 송아지, 해우라고 해야 되나요? 헤브론산 송아지 요리였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엉긴 젖, 즉 요거트까지 곁들여서 풀코스 요리를 만들어 바치고, 그들이 식사를 할 때 99세의 노인이 같이 식사를 한 게 아니라 시중을 들며 종처럼 그 식탁을 떠받들었습니다. 식탁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여호와와 두 천사는 아브라함이 내온 풍성한 식탁을 음미하고 즐겼습니다. 저는요, 정말 맛있는 음식, 제 딴에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속으로 꼭 이 멘트를 합니다. 이 멘트를 한 건 제가 맛있게 먹었다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안 해요. 속으로 하는데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이렇게 말해요. 약간 일본 미식가 같은 흉내를 내고 싶어서 아마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즐겁게 안식하셨으며 그의 식탁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식사를 누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는 의외의 시간에 불시에 방문해도 신적인 존재를 알아보았고 대접할 준비도 그 더 나아가 그와 교제할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 그의 준비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행할 일을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기쁨과 만족의 표현이죠. 서스럼 없이 신적인 발언을 하세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이 거기에 놀랐다거나 당황했다라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그 가정을 넘어 한 성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제는 하나는 복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또 하나는 심판과 죽음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그 뒤에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명확하게 더 풍성하게 계시해 주고 계시다.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더 명확히 알게 되었다. 이 맥락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계시로 말미암아 이전에 지지부진했던 그러한 모습과 전혀 다른 놀라운 각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매일 헤매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방문하셨을 때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버려지고 낭비되는 과정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 그중 버려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재료로 다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숱한 실패조차도 아브라함에게는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식탁의 이야기거리가 되었어요. 재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언제 형성됩니까? 잘 해낼 때, 신실할 때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지지부진한 과정, 믿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성숙은 형성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실패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성숙의 재료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재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쌓여져서 본문에서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분별력, 민첩함, 겸손함, 간절함, 정성, 풍성함들은 정말 놀랍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음식과 그로 인한 식탁의 교제는요, 단순한 육적 음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식탁의 교제,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사귐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류하며 그분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귐을 통해 자신을 기쁘게 드러내시며 아브라함은 이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그의 계획에 대해 특별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대해 깊이 알아가고 그것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복음 안에서의 사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아브라함이 거했던 헤브론이라는 지역의 뜻이 사귐, 연합 이런 뜻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동안 이 헤브론 땅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귐의 땅 헤브론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구와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제단,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상수리 나무 그늘 밑에서 하나님과 안식의 시간을,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는 하나님과의 우정과 신뢰가 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늘 뽀송뽀송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눈물도 있고 콧물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렇죠? 기쁨도 있고 탄식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그리고 깊은 고유의 성숙의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 앞에 믿지 못하고 책망도 당했지만 그 모든 것이 섞여져서 하나님과의 우정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깃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 이야기는 그의 대조군으로 등장하는 19장의 롯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롯의 등장 장면을 한번 묘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아브라함의 등장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알맹이 내용은 조목조목 대조가 됩니다. 일단 분위기가 바뀝니다. 18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만이 이 소돔을 향하여 갑니다. 누가 빠졌을까요? 여호와께서 빠지십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더 얘기하느라.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18장의 배경은 뜨거운 대낮이었는데 19장에서는 저녁입니다. 앞에서는 헤브론 땅이었는데 여기서는 소돔 땅입니다. 앞에서는 장막이었는데 여기는 성읍의 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냈던 헤브론 지역의 뜨거운 낮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축업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인구 밀도도 듬성듬성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돔성의 저녁은 어땠을까요? 성읍은 당시의 도시입니다. 더욱이나 소돔은 대도시였어요. 일과를 끝낸 사람들이 향락을 즐기기 위해 거리로 나왔을 것입니다. 특히나 소돔은 그러한 문화로 유명한 도시였죠. 시끄럽고 북적였을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두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롯도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장막에 거주했었죠. 아브라함과 결별할 때만 해도 그는 장막에 거주했고 13장에 가니까 그 장막을 소돔 근처로 옮겼다라고 나오더니 14장에서는 아예 소돔에서 살고 있는 롯이 나왔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19장에서는 아예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롯은 점점 소돔화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땅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그네인 것처럼 살고 있는데 롯은 소돔의 성문에 앉은 소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칭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딱히 인정받는 것도 아닌데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롯을 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롯도 두 사람을 보고 영접해요. 아브람처럼 극적인 느낌은 없지만 땅에 엎드려 절도 합니다. 자기 집에 가서 쉬고 가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롯이 애매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가 의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 역시 아브라함의 언약의 혜택을 받은 의인의 범주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보여주는 환대는 아브라함의 것과 결이 너무 다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여러분,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초대의 방점은 머무름에 있었습니다. 지나가지 마시고, 물론 끝에는 지나가시라고 하지만 그 앞에 뭐라고 해요? 쉬고 발을 씻으시고 교제하는 데에 그 마음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초대는 하는데 떠남을 미리 상정하고 있어요.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어요?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라고 찍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반가운 손님을 모셨는데 오늘 집에 갈 생각하지 마. 오늘 나랑 얘기하다가 자야 돼. 이런 느낌이랑 오자마자 내일 일찍 일어나서 가 라고 말한다면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쎄해지는 것이죠.
롯의 초대에 대한 천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절 하반절입니다.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아브라함의 초대에는 흔쾌히 응했던 것에 반해 롯의 초대에는 거절하고 있어요. 차라리 길거리에서 밤을 새우는 게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극명한 대조가 보이십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같이 가셨고 천사들과 함께 흔쾌히 머물기를 기뻐하시는 장소였는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가지도 않으셨고 천사들조차 머물기를 꺼려하는 처소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처소는 어떤 쪽에 가까우십니까? 하나님, 언제나 제 마음에 머물러 주십시오. 제발 주의 임재를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의 마음에 영원히 기쁨으로 머무르겠다. 이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 마음에 지금 필요할 때 들어와 주십시오. 그런데 계속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함께 해주시다가 일찍 때가 되면 떠나 주십시오. 아니다, 차라리 길에서 밤을 새우겠다. 이 모습이십니까? 후자라면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예배 때는 잠시 주님과 함께 하다가 필요할 때는 주님을 찾고 모셔드리려고 하다가 주님이 더 깊숙이 들어오시려고 하면 주님, 거긴 안 돼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내가 꽁꽁 잠가놓은 그 서랍은 열면 안 돼요. 그건 열어보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며 언제나 하나님의 떠남을 상정하고 있는 마음, 주님이 필요하지만 같이 살고는 싶지 않은 마음, 언제든 혼자 돌아와 주님 없이 부담 없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충동이 우리 마음에 깔려 있지는 않은가? 거절했던 천사들은 롯의 간청으로 결국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에 롯도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위해 식탁을 베풀었는데 그 메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이스트를 넣지 않은 떡입니다. 그러니까 발효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구워 만든 빵이란 뜻이죠. 반죽을 부풀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급한 시간에 빠르게 만들어내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패스트푸드인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급히 떠난다는 의미, 그 급박성을 강조하기 위해 무교병을 먹죠. 그것이 무교절 아닙니까? 물론 무교병을 꺼내올 수도 있죠. 저는 그 메뉴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롯도 나름 최선을 다해 두 천사를 대접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력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풍성한 식탁을 보면 대조가 안 될 수 없습니다. 똑같이 갑작스러운 방문이었는데도 아브라함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롯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째째하게 대접을 조금 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앞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음식, 그 식탁의 교제는 단순한 육적 양식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매개체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롯의 태도를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소 누적되어 왔던 아브라함의 방식과 롯의 삶의 방식에 큰 차이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방문하신 하나님에 대한 대접의 방식이, 그들이 나눈 교제가, 그 양과 질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눌 충분한 시간과 여력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거처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분주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순간 하나님께 몰입되었어요. 때때로 그도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 넘어짐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전 한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 하나님 앞으로 넘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대목이 기억이 납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넘어져도 하나님 곁에서, 넘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풍성한 교제의 재료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추억과 우정, 할 수 있는 이야기의 소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교제를 나눌 틈도 없이 불청객들이 들이닥칩니다.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소돔의 백성들이 몰려와 그 집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천사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롯은 환대는커녕 두 천사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최선은 다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형성된 관계가 튼튼하지 않아요. 롯은 천사들을 보호해 보려고 하지만 자꾸 엉뚱한 짓만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더 곤경에 빠지게 되고 오히려 천사들이 오히려 롯을 보호하고 소돔인들의 눈을 멀어 그곳을 탈출하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적어도 성경이 아브라함과 롯을 대조시키고 있고 그것을 통해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환대는 단순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적 존재에 대한 환대이며 그와 그 신적 존재와 교제하는 것의 척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싱겁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학자분들 중에서도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을 스치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억지로 추측하는 것보다 그가 알았든 몰랐든 그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을 대하듯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이웃에 대한 태도가 일치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러지 못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언약의 통로답지 않게 연약한 여종 하갈을 광야로 내몰았던 흑역사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롤러코스터 같은 그의 삶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지나가던 나그네들을 하나님을 대하듯 대접하였고 실제로 그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명확히 알게 되고 그 일에 바로 투입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오늘 아브라함의 모호함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논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심판 때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칭찬이죠. 너희가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이웃을 일치시키고 계십니다.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무시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주님께 한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 만남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그 시간의 만남을 중요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시간에 누군가를 찾아가셨죠. 누굴 찾아갔습니까?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생각해야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혹시 주님이실지도 몰라.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처럼 나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전혀 종교적이지도 않고 신성해 보이지도 않는 평범한 일상이라고 해도,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해도, 거룩해 보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해도,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고 해도 그들을, 그리고 그 사건을 주님 앞에서 주님을 대하듯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친절 모드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에 커다란 샘처럼 넘쳐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귐이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도무지 우리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마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풍성하고 만족한 식사를 나누었듯이 우리와도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거들어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그 일에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를 그 시간에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식탁은 어떠십니까? 불시에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를 영접하고 환대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시간 모르고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그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몇 마디를 하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의외로 멀고 의외로 어색한 사이는 아닌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기뻐하시는 처소, 만족스러워하시는 교제가 일어나는 식탁이 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필요할 때는 초대하지만 때가 되면 떠나주기를 바라는 불편한 어색한 처소는 아닌지. 여러분, 뭔가를 잘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동안 뭘 잘했습니까? 못하고 있을 때도 많았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넘어짐도 불신도 원망도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귐의 땅 헤브론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늘 동행하고 있다면, 교제하고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게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할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일주일 만에 다시 교회로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낯서십니까? 너무 오랜만이라서 통성명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되나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시간을 가졌던 분들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뻤고 때로는 슬펐지만, 때로는 칭찬받았고 때로는 책망받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과 우정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9월부터 다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눌 겁니다. 우리가 나누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요? 한 주간에 잘한 이야기만 골라서 나눠야 됩니까? 아닙니다. 실패한 이야기, 연약하여 죄 가운데 넘어진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영적인 우정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임에는요, 완벽한 도덕적 모델, 도덕 윤리적 모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는 자꾸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필요합니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은혜의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까지도 나눌 수 있는 관계, 덮어줄 수 있는 관계, 그게 친한 것입니다. 안 친하면 무슨 말만 해요? 바른 말만 해요. 안 친하면 옳은 말만 해요. 가면을 쓰고 숨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의 교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도 성도의 사귐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만나게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재료로 만드십시오.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넘어지십시오. 주님은 문득 나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당황하지 않고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와 사귀는 영생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하나님의 방문에 아브라함이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능히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식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로 그 사랑을 힘입어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불신의 자리에서도 다시 하나님께로 파고들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떠남을 상정하는 삶은 아닌지요, 소돔에 점점 가까워지는 롯과 같은 삶은 아닌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색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무는 하나님의 벗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도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선교를 무사히 다녀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길기진 전도사님,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온 가족의 건강함과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원영순 권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들 감사함으로 섬기며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김종임 집사님, 정봉우 집사님,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함을 주신 감사드립니다. 조영자 집사님, 1,000번째 헌금 조연숙 집사님, 1,000번째 헌금 이혜은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조은 집사님, 조영은 성도님, 조성주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여 주소서. 이명석 성도님, 이우석 성도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김보균 성도님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남은봉 전도사님, 원영순 권사님,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김보균 성도님, 이우석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으로 또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 주신 것이 가장 풍성하고 완전한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린 예물들을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과 이웃들의 유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드리오니 주여 기억하시고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역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죽게 하듯 합시다. 서로 환대합시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5일에 예정되어 있던 추계 대청소는 한 주 연기하겠습니다. 만약 또 비가 많이 오거나 날이 너무 덥다면 조금 변경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김한건 집사님, 황희순 권사님의 차남 김보균 군과 최하영 양의 결혼식이 9월 5일 토요일 오후 12시에 대전 유성 컨벤션 웨딩홀 2층 팰리스홀에서 있습니다. 미리 광고 드리니까 미리 시간을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간별 청원기도, 수요예배 특송,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새가족 교육 12시 50분에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목장장 권찰 모임이 바로 이 자리에서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 드립니다. 사실 저는 뵌 적은 없는데 오래전 한 9년 전까지만 해도 신방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천복순 집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가족장으로 유족들의 뜻에 따라 하게 되어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조문은 하지 않습니다만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했던 아브라함, 그럼에도 죽게 하듯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갔던 아브라함처럼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